성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같은 것과 죄를 사하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 앞에 찬송가 101장 천지에 있는 이름 중 천지에 있는 이름 중 귀하고 높은 이름 나시기 전에 지으신 그 주의 이름 예수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십자가에 달릴 때 명패에 쓰인 대로 저 유대인의 왕이요 또 우리 왕이시라.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지금도 살아계셔서 언제나 하시는 일 나 같은 죄인 모르사 참 소망 주시도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께서 영원히 어제나 오늘이나 그 이름으로 우리에게 참 복을 내리신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아멘. 우리 다 같이 합심으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또 예배에 하나님 앞에 나오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오늘도 우리 불쌍한 우리들에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드리게 하신 우리 하나님을 우리 찬양하며 감사하며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 교회가 깨어있는 교회가 돼서 마지막 때에도 우리 주님을 사랑하는 귀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특별히 전도와 선교에 우리가 힘을 합쳐서 끝까지 우리 주님 오실 때까지 감당하는 귀한 교회가 되도록 위해서 기도하시기 원합니다. 세 번째는 각자 기도 마음에 소원하는 그 기도를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우리 합심하여서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의 은혜 아니고서는
우리 주님 앞에 설 수 없습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넘치는 사랑을 우리가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며 말씀을 들을 때 주여 임재하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우리 주님의 아버지 하나님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생명의 양식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하나님의 교회를 아버지 하나님 지금까지 인도하신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가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참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지키고 말씀을 전파하며 전도와 선교의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기이한 일을 끝까지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여 힘을 주시고 지치지 않도록 하시며 아버지 이 일의 물질과 기도로 주여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사랑하는 성도들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 기도 제목마다 주여 역사하시고 주여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은혜를 바라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나라에 임하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며 다만 악에서 구원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4장 17절로부터 18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하나님의 말씀 읽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께 기뻐하심을 받으며 사랑하기도 칭찬을 받느니라. 아멘. Good morning. 오늘 참 이곳에 세워진 아름다운 교회 몬터레이 제일장로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게 되어서 무척 감사하고 기쁘게 생각합니다. 저는 여기서 한 45분 정도 이렇게 남쪽으로 가면 솔레다드라는 데가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아시리라 믿습니다만은 거기에 교도소가 있는데 옛날에 이름은 솔레다드 스테이트 프리즌, 지금은 커렉셔널 트레이닝 퍼실리티 이름이 바뀌었지만은 거기에서 프로테스탄트 채플린으로 지금 만 8년 동안 사역하고 있습니다. 교도소 담임 목사죠. 오늘 저는 미국 장로교 목사인데 여기 이강욱 목사님은 우리 미국 장로교회도 조금 좀 저는 한국식으로 얘기하면 통합측이고 이 본교회는 합동측입니다. 그래서 조금 그렇지만 큰 우리 같은 장로교 같은 그 장로교 안에 있습니다. 저희 교도소에는 지금 현재 한 남자 죄수만 한 4,000명 정도 조금 넘게 있습니다. 한때는 제가 처음 시작할 때는 5,000명이 훨씬 넘었었는데 지나간 2, 3년 많이 캘리포니아에 죄수들을 많이 석방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 4,000명 조금 더 있고 저희들이 지금 주일 예배를 영어 예배 3부, 스페니시 2부 그래서 5번 예배를 드립니다. 채플이 두 군데 있어서 그래서 이제 예배 드리는데 저희가 주일 예배 참석 인원은 한 500명 정도 이렇게 매주일마다 예배에 참석하고 있습니다. 이 몬터레이가 가까운데 여기 참 여러분들은 참 좋은데 사십니다. 그죠? 몬터레이에 저희 사역을 돕는 발런티어들이 몇 분 사십니다. 미국 목사님 저희 장로교에서 은퇴하셔서 이곳에 와서 계신 분도 계시고 또 침례교 은퇴 목사님도 몬터레이에 사시는 분이 계셔서 저희 교도소에 한 달에 한 번씩 들어와서 설교하시고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몬터레이 참 누구에게나 가보고 싶은 곳에 사는 여러분들은 축복받으신 분들이십니다. 여러분들 건강하시죠? 우리 지나간 우리 2년 반 동안 우리 모두가 다 이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우리의 생각이나 초점이 우리의 건강과 안전에 이렇게 많이 생각하고 살아왔던 것 같습니다.
이 사실 하루빨리 좀 회복돼서 우리의 삶이 일상으로 이렇게 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럴 때 저는 우리들의 신앙 자세도 다시 한번 돌아보고 재정비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로마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마음과 자세로 우리의 생을 살아가야 할 것인지를 함께 생각하고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로마서 14장 17절 18절 우리 다시 한번 영상을 띄워주시면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께 기뻐하심을 받으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아멘. 사실 오늘 이 말씀의 역사적인 배경은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를 향해서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이 로마 교회는 두 그룹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한 그룹은 유대인 크리스찬, 주이시 크리스찬이 있었고 또 한 그룹은 이방인, 젠타일 크리스찬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로마라는 그런 지형을 생각하시면 쉽게 이해가 되실 것입니다. 근데 이 교회가 이제 성장하면서 이분들 간에 갈등이 생겼어요. 어떤 갈등이냐면 먹고 마시는 것, 또 절기 이런 것 때문에 갈등이 생겼습니다. 유대인 크리스찬들은 그들이 어렸을 때부터 훈련받은 대로 우리 먹는 모든 음식도 그 율법을 따라야 한다. 또 절기도 따라야 한다. 이것이 이제 유대인 크리스찬들의 생각이었습니다. 반대로 로마의 이제 이방인 크리스찬들은 그게 무슨 소리냐? 오래전에 벌써 예루살렘 공회에서 우리 그런 거는 안 지켜도 된다고 그러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뭐 절기나 음식 먹는 것 지키지 않아도 된다. 이런 갈등이 있었습니다. 이런 소식을 들은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편지 쓴 내용이 로마서 가운데 이 내용입니다. 바울이 로마서 14장 20절에 보면 음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에 힘을 써야지 음식 같은 것 가지고 이렇게 갈등하고 다투는 것은 좋지 않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 것은 음식이 우리의 신앙에서 중요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음식이 문제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오늘 17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우리의 삶도 한번 돌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사실 때때로 우리도 이 신앙생활 하면서 때로는 본질적인 것은 있고 겉으로 보이는 것에 더 관심을 두는 경우가 없지 않습니다. 그렇죠? 우리 다 경험했을 거예요. 그러나 정말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하기 위해서는 눈에 보이는 외적인 것이 아니라 본질적인 것에 우리의 초점을 두고 생각을 맞춰 살아야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떠한가? 내가 하나님 나라 안에 사는가?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있는가? 이런 것에 초점을 두고 살아야 합니다. 오늘 말씀이 하나님의 나라에 관계되는 거기 때문에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먼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국 성경은 하나님의 나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원래 원어 성경인 그리스 성경이나 아니면 영어 성경도 하나님의 나라라는 게 되어 있지 않고 하나님의 왕국, Kingdom of God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오래전에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한번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왜 우리 조상들이,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성경을 한글로 번역할 때 왜 하나님의 왕국이라는 말을 쓰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나라라고 썼을까? 이런 생각을 혼자 해보게 되었습니다. 제 혼자 아마도 그 당시에 한국 성경을 한글로 번역하는 분들이 우리나라 2조 조선 말기의 조선 왕조 아니면 한국을 강탈한 일본 제국주의의 왕조 이런 것들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 때문에 장차 한글 성경을 읽는 많은 우리 후손들이
그런 그 부정적인 이미지를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해할까 싶어서 하나님의 왕국이라는 말 대신 하나님의 나라라는 말을 쓰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건 이 다음에 제가 하늘나라에 가서 여쭤봐야 될 일이죠. 누구도 정확한 답변은 해주지 못하지만은, 그런데 우리가 왜 제가 하나님의 왕국이냐 나라냐 이런 말씀 드리냐면, 왕국과 나라는 굉장히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나라 이러면은 민주주의 국가를 생각합니다. 대통령 몇 년에 한 번씩 대통령을 뽑아서 통치하는 나라, 아니면 영국이나 일본처럼 수상을 뽑아서 수상이 몇 년 동안 통치하는 나라, 그런 것이 우리의 생각에 일반적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나 왕국은 다릅니다. 왕국은 절대 권력을 가진 왕이 다스리는 나라가 왕국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왕국, 절대적인 하나님께서 절대적인 권력을 가지고 다스리는 나라가 하나님의 왕국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하나님의 왕국에 대한 인식을 하나님의 통치하시는 나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하나님의 나라는 장소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곳을 말합니다. 보통 우리가 하나님 나라 이렇게 생각하면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가 이 다음에 죽으면은 갈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 우선 그런 생각을 하시게 될 겁니다. 물론 그것도 맞습니다. 미래적인 의미에서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다 가야 할 천국을 얘기합니다. 그러나 현재적으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하시는 곳,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한 번은 그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여쭤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 임합니까? 그들에게 주님께서 이렇게 답변하십니다. 누가복음 17장에 보시면 주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임재하셔서 나를 통치하시면 내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이고, 우리 가정에 하나님이 통치가 이루어지면 우리 가정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할 때 사실 그 순간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안에 임재가 시작됩니다. 사실은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의 왕국에 살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하에 살고 하나님께서 나의 삶의 모든 면에서 나를 지배하시게 됩니다. 문제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그러면서도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 완전히 항복하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살아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왕국임을 되지 못합니다. 이 하나님의 왕국은 사실 성령과 깊은 관계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다는 것은 우리 안에 성령께서 임재하시고 우리의 모든 생각과 마음과 행동을 성령께서 인도하실 때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왕국,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내 안에 품고 살 때 성령을 통해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 주어진다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어떻게 우리에게 하나님의 왕국이 의와 평강과 희락을 가져다 주는지 한번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품고 있을 때 첫 번째 주시는 것은 의라고 말씀합니다. 그렇죠? 사실은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게 봐주십니다. 정말로 내가 의로워서가 아니라, 정말로 여러분이 의로워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게 봐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서 속죄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의롭게 여겨 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가 다 사함을 받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자로 살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의라고 그럴 때는 무엇보다도 먼저 의미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르되었다. 그것이 의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의롭게 여기실 뿐 아니라 우리가 이 땅에서도 의로운 자로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19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의로운 사람으로 여기실 뿐 아니라 동시에 이 땅에서 우리가 의로운 자로 살기를 원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의에 대해서 우리가 잠깐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의를 생각할 때는 여러분 두 가지를 생각하셔야 돼요. 하나는 거룩, 또 하나는 정의. 이 두 가지를 여러분 하나님의 의를 생각할 때는 꼭 함께 생각하셔야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의롭게 된다는 것은 내 자신이 의롭게 된다는 것은 거룩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또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 의롭다는 것은 정의를 통해서 나타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의로운 사람들은 거룩한 삶을 살고 의로운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을 공정하고 정당하게 대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 하나씩 좀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 거룩함이 나를 의롭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들을 택하실 때 하나님은 그들이 거룩하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구약의 레위기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는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고, 또 그 다음 절 말씀에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구약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사도 베드로전서에서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근데 우리가 거룩함에 대해 생각할 때 우리는 제일 먼저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것을 먼저 생각하게 됩니다. 물론 그것도 의미합니다. 그러나 그것들은 2차적인 것이고, 거룩함에 대한 첫 번째 일은 separation, 분리를 의미합니다. 무엇에서 분리냐? 세상으로부터의 분리, 내 자신의 이기심으로부터의 분리. 거룩함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비롯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갖기 위해서는 우리가 세상에서 분리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내가 나를 떠나서 나의 욕심과 나의 이 세상적인 모든 것에서 떠나서 분리돼서 사는 것이 바로 거룩함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입니다. 세상에 이끌려 사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세상과는 달리 세상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가치관을 따라 사는 것이, 그리고 성령께 내 삶을 온전히 맡기는 것, 그것이 바로 거룩한 삶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내가 의롭게 되는 방법이에요. 또 두 번째로, 내가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의롭게 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그것은 정의롭게, 정의와 공의를 베푸는 삶을 말씀합니다. 정의라는 게 무엇이냐? 여러분, 정의에 대한 책자도 많고 그렇지만 정의를 여러분 한 가지로 딱 이해한다면, 정의는 다른 사람을 어떻게 대하느냐, 이것이 바로 정의입니다. 사실 여러분, 제가 하나 질문 드릴게요. 한번 스스로 답변해 보세요. 여러분은 정말 다른 사람들을, 모든 사람들을 다 공평하게 대하십니까? 저희가 아이가 셋인데 이제는 다 장성했지만 한참 이제 청소년 시절에 우리 둘째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아빠, 우리 셋 중에 아빠가 누구를 제일 좋아해? 셋 다 똑같이. 아빠가 거짓말이야. 아빠는 누나를 이뻐하고 또 막내를 이뻐하고 나는 별로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 제가 가슴이 철렁했어요. 왜냐하면 사실 그렇거든. 사실 그렇기 때문에. 그러나 사실 제가 또 목사이기 때문에 제가 사실 모든 사람을 다 공평하게 대하려고 그래요. 제가 교도소 채플린이지 않습니까? 우리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 교인이 500명인데 어떻게 다 모든 사람이 다 똑같겠어요, 제 눈에. 어떤 형제는 좀 더 이쁜 형제도 있고 어떤 형제는 이런 녀석이 있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죠. 솔직히 근데 제 목표는 모든 사람을 공평하게 대하는 것이에요. 그렇게 노력해요. 계속 실패하지만 제가 의식적으로 모든 사람을 인종이나 색깔, 배운 거 배운 자 안 배운 자, 잘생긴 거 못생긴 거 이런 거 다 따지지 아니하고 또 모든 것에 관계없이 공평하게 똑같이 대하는 것이 사실 정의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우리가 이것을 황금률이라고, 골든 룰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거 쉽게 얘기하면 내가 대우받기 원하는 대로 남을 대우해라, 이런 말씀이에요. 사실 이것은 저와 여러분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온 세계, 예수를 믿건 안 믿건 무슨 종교를 믿건 어디에 태어나건 어디에 살건 관계없이 사실 온 세계 백성들이 다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내가 대우받기 원하는 대로 남에게 똑같이 대우하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죠? 이게 쉽지 않아요. 근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것만으로도 부족하다고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예수님께서 심판하실 때 무엇을 기준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기준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는 우리 주변에 있는 줄인 자, 목마른 자, 헐벗은 자, 나그네, 병든 자, 감옥에 갇힌 자들을 얼마나 너희들이 케어했느냐, 이것을 보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이 가난하고 병들고 힘든 사람들을 돌보는 것을 소위 사회 정의라고 얘기합니다. 그죠? Social Justice. 그리고는 많은 크리스찬들이 이 사회 정의는 나하고는 관계없다, 나의 신앙과는 관계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생각하거나 우리가 성경 말씀을 보거나 천만에 하나님의 뜻은, 예수님의 뜻은 그런 사람들을 돌보는 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살기 위해서는 내 자신 스스로 거룩해져야 될 뿐 아니라 다른 모든 사람들을 잘 공정하게 대하고 특별히 병든 자, 가난한 자, 힘든 사람들을 잘 도와라. 그것이 바로 거룩한 의로운 자의 삶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의 어떠신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저는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왕국을 품으시고 거룩함을 이루시고 모든 사람들을 공평하게 대하실 뿐 아니라 연약하고 힘없는 사람들을 돌보시는 의로운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했죠. 평강. 우리가 하나님의 왕국을, 하나님의 나라를 내 마음에 품고 살 때 우리에게 평강이 있습니다. 여러분, 평강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경험하셨죠? 때로는 우리가 어렵고 힘든 때가 있지만은 그때마다 하나님 우리에게 평강을 주십니다. 제가 말씀드렸듯이 저도 이 교도소 채플린 하는 가운데 참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일이 많이 있었습니다. 또 앞으로도 있을 것입니다. 때로는 제가 할 수 없는 일들, 그런 것들로 인하여 힘들고 어려울 때 제가 할 일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죠. 그죠?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 보면 제 마음에 어깨에 있는 짐들이 가벼움을 느껴지고 제 마음에 평강이 찾아옵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제가 기도한다 그래서 그 기도대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제가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평강을 주세요. 어제나 오늘이나 똑같은 짐이지만 내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을 얻으면 내 짐이 가볍게 느껴지고 내가 힘을 얻고 용기를 얻고 내 한 스텝 한 스텝 더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평강을 주실 뿐 아니라 우리가 이 땅에서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평강을 가져오는 자로 살기를 원하십니다. 아마 여러분 가운데는 그런 분 없으리라 믿습니다만은 때로는 제가 과거에 목회할 때, 이민 목회할 때 어떤 사람은 어디든지 그루에 가면은 꼭 분란을 일으키는 분들이 있어요. 남을 비판하고 남의 잘못만 얘기하고 그래서 서로 이간질하고 그런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죠? 저는 이 교회는 없을 거라고 믿습니다. 제가 그런 것들을 보면서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인가? 정말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가? 하나님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평강을 주실 뿐 아니라 하나님은 여러분이 어디든지 가는 곳마다 그곳에서 평화를 이루고 평강을 만들어내고 다른 사람에게 평강을 주는 자로 살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은 어디 가든지 어디 살든지 여러분 언제나 평화를 택하세요. 둘이 갈등하고 그럴 때 여러분 평화를 택하시는 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말씀합니다. 희락은 우리 한국말로 하면 기쁨이죠.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저도 이렇게 돌아보면 제일 기쁜 때가 제가 저의 모든 죄를 회개하고 성령의 그런 임재를 체험했을 때가 제일 기뻤던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 이렇게 하고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가 기쁨을 많이 잃어버리죠. 그죠? 이 지나간 팬데믹 동안에 감옥에 있는 형제들, 여러분들도 많이 힘드셨지만 감옥에 있는 형제들도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이게 2년 반 전에 죄송합니다. 이 팬데믹 처음에 쉘터인 오더가 딱 내려졌을 때 그때부터 모든 예배가 중단되고 모든 면회도 중단되고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 1년 동안, 만 1년 동안 꼬박 우리가 인퍼슨 예배가 없었는데 그동안에는 제가 집에서 설교를 이렇게 영상으로 녹화해서 그거를 이제 교도소 내 방송을 통해서 이렇게 방송하는 그걸로 주일 예배를 드렸는데 사실 저는 그것이 정말 좋은 예배였나 이런 생각은 들지 않습니다. 예배는 우리 함께 만나서 함께 하나님을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래야 이게 예배지. 혼자 텔레비 화면에서 이렇게 보고 때로는 그저 편안한 자세로 누워서 찬양하는 거 듣고 설교하는 거 듣고 그럼 뭐가 빠진 것 같아요. 하여튼 그렇게 지냈습니다. 그러다가 작년 3월부터 이제 만 1년 지나서 조금씩 열려서 지금 면회도 되고 또 예배도 드리고 그러나 지금도 완전치는 않습니다. 100%는 아니고 소셜 디스턴싱을 지켜야 되니까 한꺼번에 모이는 인원이 제한되고 그렇지만은 그렇게 힘들게 지냈습니다. 여러분, 감옥에 있는 형제들이 가장 원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석방돼서 집으로 돌아가는 거죠. 그죠? 근데 감옥에 있는 형제들이 석방돼서 사회로 돌아가도 쉽지 않습니다. 전과가 있기 때문에 직장 잡기도 쉽지 않고 사회생활에 적응되기도 쉽지 않습니다. 이 사실 제가 우리 석방된 형제들을 이렇게 만나는 우리 특별히 이제 교회 리더였던 친구들은 석방되면 제가 가능하면 한두 번 이렇게 만납니다. 만나서 밥도 사주고
위로해주고 그들의 이야기도 들어주고 그럽니다. 그러나 그 석방될 처음에는 교도소에 있을 때는 석방되면 everything will be okay. No. 그죠? 그렇지 않아요. 석방되면 또 다른 챌린지가 있고 또 다른 어려움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사람이 만약 사면을 받으면, 여러분 파든이라 그러죠? 사면을 받으면 얘기가 달라집니다. 사면을 받으면 과거의 모든 범죄 기록이 다 지워집니다. 우리 교도소에 뭐 1년에 한두 번 와서 이제 남가주에서 올라오셔서 설교하고 그러는 분이 있는데 갈보리 채플의 한 부목사 중에 한 분인데, 이분이 옛날에 재소자였어요. 근데 이분이 몇 년 전에 그 사면을 받았어요. 사면을 받고 얼마나 좋은지 저한테 그 사면 증서를 사진을 찍어서 저한테 보내고 그냥 전화로 그냥 너무너무 좋아해요. 그러고 얼마 있다가 그분이 우리 교도소에 왔는데 사람이 달라졌어요. 자신감이 넘치고 활력이 있고 얼굴이 그냥 훤하고. 그래서 제가 사면이 저렇게 힘 있는 거구나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여러분, 제가 주지사가 사면을 하는 거예요. 캘리포니아 주에서는 대통령이 하는 거하고는 다르죠. 주지사가 사면을 하는데 지난번 주지사 제리 브라운이 그 캘리포니아 주지사 가운데 가장 많이 사면을 한 사람이에요. 그분이 재임하는 8년 동안에 1189명을 사명하고 152명에게 가명을 허락했습니다. 캘리포니아 역사상 제일 많이 한 분이죠. 그분 다음으로 많이 한 사람이 누구냐면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이 캘리포니아 주지사 할 때, 그분이 1967년에서 75년 그 8년 동안 했는데 그때 사면을 574건, 가명을 17건 이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제리 브라운 직전에 주지사가 누군지 아세요? 터미네이터, 아놀드 슈와스네거요. 그죠? 여러분 아실 거예요. 영화를 봐서도 알고. 그가 주지사 8년 동안에 사면 15명, 가명 10명 했어요. 지금 주지사인 게빈 뉴섬은 모르겠어요. 아직 초기라. 그런데 제가 왜 사면 얘기를 하냐면, 감옥에 있는 어느 형제에게 오늘 주지사가 너 사면했다. 그럼 그 친구의 반응이 어떻겠어요? 아마 너무 좋아서 방방방막 뛸 거예요. 완전히. 근데 한편 우리 자신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나 저나 다 우리도 사면받은 사람이에요. 우리가 우리의 죄로 인해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영원한 죄의 선고를 받은 사람들이 우리 인간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를 용서받고 사면을 받았습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죽음이 앞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닙니까?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런 점에서는 우리가 다 기뻐해야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에서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실 기쁨은 성령께서 주시는 열매예요. 성령의 열매, 갈라디아서 여러분 잘 아시죠?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사실은 성령의 열매이기 때문에,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성령의 열매이기 때문에 우리는 어려움 가운데서도 기뻐할 수 있고, 또 힘든 일 가운데서도 긍정적으로 생각할 수 있고, 또 우리가 믿는 믿음이 어떤 일입니까? 모든 일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리라. 그죠? 믿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은 지나치게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비난하기도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뭐 되지도 않은 일 가지고도 된다고 믿고 그런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있어요. 지나치게 낙관적이고 긍정적입니다. 자, 이 기쁨에 대해서 어느 권사님 얘기를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아는 권사님 한 분이 계셨는데
이분이 40대에 남편이 사업하신 남편이 벼랑간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5남매인지 6남매인지 하여튼 제가 지금 정확한 숫자를 잊어버렸는데 그 자녀들을 홀로 키우면서 정말 시장에서 장사하시면서 그렇게 사셨어요. 근데 이분이 늘 얼굴이 싱글벙글이에요. 이분이 아들들이 이제 자녀들이 커서 대학을 다니는데 대학 등록금 낼 게 없으니까 맨날 그 동생 되시는 분이 가정에 가서 등록금을 구고 그러셨어요. 근데 이분이 늘 싱글벙글. 그래서 제가 한번 여쭤봤어요. 아니 권사님, 아니 뭐 이렇게 맨날 등록금도 못 내서 제가 그분의 반응을 보느냐고. 등록금도 못 내서 맨날 꿇어다니면서 뭐가 그렇게 좋으세요? 근데 이분이 대답을 하는데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내가 가난하지만 우리 아이들 등록금 꽂을 동생네 가족이 있고, 또 비록 꾼 돈이지만 그 돈으로 등록해서 공부 잘하는 우리 아이들이 있고, 내가 기뻐하지 못할 일이 뭐가 있느냐 이러시는 거예요. 제가 그분의 대답을 평생 잊지 못합니다. 제가 그날 환경을 어떤 눈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반응이 달라지는구나. 한편 생각하면은 여러분 그런 환경이 되면 아유 내 팔자야, 왜 남편은 일찍 죽고 애는 5, 6이나 많이 낳아서 내가 돈 줘서 맨날 돈 벌어 다니고 그래야 되느냐, 이렇게 하실 수 있는 환경이에요. 그렇죠? 근데 그분은 세상을 완전히 다르게 보시면서 나에게 돈 꿔줄 사람이 있는 거 얼마나 감사하냐, 또 그 돈으로 공부 열심히 하는 우리 아이들이 있어서 얼마나 감사하냐, 내가 기뻐하지 못할 일이 뭐 있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분의 자녀들이 다 이제 나중에 의사가 되고 또 LA에서 큰 교회 장로님으로 섬기고 그렇게 하는 걸 저는 계속 봐왔습니다. 근데 또 놀라운 거는 이 권사님이 머리가 하얗어요. 백발. 근데 70이 넘으셔서 까만 머리가 나시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실 수 있어요? 전 제 눈으로 봤기 때문에, 그래서 혼자 속으로 이분은 거꾸로 가시나? 그럼 돌아가시지도 않겠네?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사실은 몇 년 전에 아주 주무시는 것처럼 평안히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 마음에 품고 살 때 우리가 의롭게 됩니다. 우리에게 평강이 있습니다. 또 우리에게 기쁨이 있습니다. 그것도 끝인가요? 그렇지 않아요. 오늘 18절 말씀 보세요. 18절의 말씀 보면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마음에 품고 살 때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보시느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가 정말로 의롭게 살 때 여러분 어떤 마음이실 것 같아요? 그 자녀로 인하여 기뻐하실 거예요. 그리고 그 자녀로 인하여 자랑스러워 하실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 우리가 의로운 자로 살 때 하나님은 우리를 기뻐하시고 우리를 자랑스럽게 생각하십니다. 구약에 보면 욥의 이야기가 나오죠. 욥이 의로운 자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매우 자랑스러워 하셨던 것 여러분 기억나시죠?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마음에 품고 의롭게 살 때 하나님 우리를 기뻐하십니다. 또 우리를 자랑스러워 하실 것입니다. 또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할까요? 여기 보면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마음에 품고 살면, 우리가 의롭게 되어 우리의 삶이 거룩하고 모든 사람을 정말 공평하고 정의롭게 대하고, 우리가 마음의 화평을 누릴 뿐 아니라 어디 가는 곳마다 화평을 이루고, 또 우리가 모든 일에 기뻐하고 남에게도 그 기쁨을 전하는 자가 되면 사람들에게도 칭찬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렇죠. 뭐 틀림없는 얘기일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면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를 칭찬하고 우리를 존경하고
또 심지어는 우리들의 하나님까지도 인정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팬데믹이 머지않아 끝날 것입니다. 여러분, 그동안에 우리가 주로 건강에, 안전에 초점을 두고 살았죠. 이제 팬데믹이 끝나고 우리가 정상으로 돌아가면 여러분은 어떻게 사실 계획이십니까? 우리의 삶이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젊었을 때는 나이가 빨리 들고 싶습니다. 제가 20대 후반쯤에는 빨리 30이 되고 싶더라고요. 근데 60이 넘으니까 가는 게 싫어요. 그죠? 그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의 삶이 그렇게 많이 남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나이가 들면은 육체적으로 또 은퇴하고 나면 경제적으로나 재정적으로 많은 일을 할 수 없어요. 우리가 교회를 젊었을 때처럼 섬기기도 어렵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사람들에게 칭찬받게 할 수 있습니다. 그 길이 무엇이냐? 오늘 하나님 말씀은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품고 우리의 삶이 거룩함을 통하여 의로워지고 남에게 정당하게 잘 대함으로 말미암아 정의롭게 대함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살고 또 우리 안에 평강을 누리고 가는 곳마다 있는 곳마다 평화를 이루는 자가 되고 또 우리의 삶 가운데 늘 기뻐하고 또 기쁨을 남에게도 전달하면 그렇게 하면은 그런 삶이 바로 아름다운 삶이 아닐까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저와 여러분이 이제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도 점검하면서 하나님의 왕국을 마음에 품고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삶을 살아감으로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의 거룩하고 복된 날, 하나님의 전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마음에 품고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리고 또 의와 평강과 희락을 전하는 자로 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귀한 말씀을 전해주신 목사님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나라, 우리를 부유하게 하고 우리를 살맛이 나게 하는 귀한 다시 한번 우리 되새기면서 오늘 또 우리가 쉽지 않지만 또 힘을 내서 살아가시기를 소원합니다. 자, 찬송가 246장 내 주의 나라와 함께 찬양합니다. 내 주의 나라와 주 계신 성전과 피 흘려 사신 교회를 늘 사랑합니다. 내 주의 교회는 천상과 같아서 눈동자같이 아끼사 늘 보호하시네. 이 교회 위하여 눈물과 기도로 내 생명 다하기까지 늘 봉사합니다. 성도의 교제와 교회의 생활과 구주
언약을 늘 좋아합니다. 하늘의 영광과 베푸신 축복이 진리와 함께 영원히 시온에 넘치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곳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며 또 하나님 앞에 귀한 물질을 봉헌합니다. 열의 하나를 구분하여 하나님의 것으로 드린 손길이 있습니다. 또 여러 가지 감사의 일들로 인하여 하나님을 먼저 기억하며 하나님께 감사의 예물을 드리는 이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여러 가지 제목을 가지고 또 기도하며 하나님의 간구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마음도 살펴주시고 그분들의 기도도 들어 응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셔서 일용할 양식으로 인하여 염려하지 않게 하시고 삶의 어렵고 힘든 문제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평강을 누리며 모든 일들을 잘 극복할 수 있는 용기와 믿음도 또한 허락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드려진 물질,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필요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에 쓰임받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또 휴가 중이신 이강욱 목사님에게도 함께하여 주셔서 어디에 계시든지 건강하고 평안한 안식을 누리시다가 아버지여 때 이곳으로 다시 오실 수 있도록 주님께서 그 발걸음을 안전하게 지켜 주옵소서. 오늘 예배드리는 온 성도들의 가정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한 사람 한 사람 주님께서 찾아가 주셔서 위로해 주시고 힘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며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그들 삶 가운데 하나님의 평강과 희락과 의가 풍성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인도하심과 함께하심이 하나님의 나라를 마음에 품고 살기로 결단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